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늘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도 새벽도 특세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19장 함께 볼 텐데요. 오늘 19장 말씀은 여러 제도들 중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살인한 사람이 그 살인한
사람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이 이제 이 살인자에 대해서 보복하는 상황 속에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성읍을 이제 적절한 간격을 띄어서 세 군데로 나눌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일단 도피하게 하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과실치사가 됐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모든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살인이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았고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죽음의 피값을 이 사람에게 온전히 묻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다 일단 도피성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추후에 재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자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으셨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할 때 이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치 않았다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다 그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살인자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없이 의도치 않게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살인이라면 실수로 된 살인이라면 그 해당되는 사람을 그 개인에게 넘겨주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가벼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지 그 성읍을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었고 거기는 보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굉장히 위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택연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자신의 터전을 그 성읍 안에서만 머물러 살아야 하는 제한이 이 사람에게 뒤따라 있었죠. 근데 반대로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그 피해자가 되는 유가족들에게 넘겨줄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나 또는 억울한 재판이나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오게 하고 재판 후에 보복자의 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도피성에서 보호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또는 무죄한 또는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과 이 제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억울한 사람의 죽음 또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무고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재판이나 그리고 잘못된 결론 그리고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차장 뒤쪽에 보면 이 시에서 하는 그 땅이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경계석이 치워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시에 속한 땅입니다라는 이제 그 경계석인데요. 그 경계석이 이제 돌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듯이 옛날에도 그 구역들을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제 실측해서 도면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경계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족들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그 지파에 맞게 가족에 맞게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한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조작해서 당시에는 이제 경계석을 옮기는 것으로인데, 문서를 조작해서 부동산을 사기치고, 그 특별히 이제 이 가족에 이제 성인 남자가 없는 경우, 이제 고아나 과부의 집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던 그 가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물려주신 기업이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경계석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그 경계석을 빼앗기게 되는, 그 경계를 빼앗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중에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특히 이 대상지는 지금 이 성인 남자가 없어서 이 경계석을 지키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의 집, 특히 그들의 경계석을 옮김으로 너의 경계를 넓히고 그들의 경계를 줄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 또한 무슨 상황이냐면 억울하게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생존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서게 됐을 때는 그 증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세우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의 증인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누가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조사해서 그 형제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무고죄, 위증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고와 위증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죽음 또는 억울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절부터 21절까지 그 억울한 사람의 죽음 또는 억울한 사람의 처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무고죄가 굉장히 많죠. 일단 이 고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정에서 싸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피말리는 일들입니다. 재판 기일이 정해지고 그 재판 기일 때까지 이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고, 그 재판이 보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네,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그 재판,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길어지는 그 재판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게 됐다 하더라도 그 1, 2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재판의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고죄, 그리고 과실치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 억울한 보복, 그리고 또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위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재판이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과실치사로 인하여서 억울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힘이 없다고 하여서 경계석이 옮겨지는 것을 두 눈 뜨고 자신의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제 동해동영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 이상은 넘기지 말되 받은 대로, 또 피해를 당한 대로 반드시 그 피해를 갚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피해 입은 만큼 상대방을 보복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처형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판결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동해동영법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살아가면 될까요? 받은 대로, 내가 피해를 당한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대로 상대방도 억울하게 하고 상대방도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 똑같이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보복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절대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준 피해만 생각해서 그 피해 받은 만큼 그대로 복수할 것.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잔인해 보이고 또는 사랑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무자비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 무자비함이 누구에게 드러났냐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드러나셨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은 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려면 우리 모두를 다 죽여 없애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두 눈 뜨고 우리를 볼 수가 없으셨죠. 당신이 피해를 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무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죄를 티끌만큼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죄를 죄로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갚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저주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그 죄악을 그 처벌을 그 처형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그 모든 분노와 죄를 티끌만큼도 함께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억울한 죽음과 그 모든 보복들을 정당한 보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보복을 아들에게 쏟아내신 것.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 보복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고 사랑할 우리는 책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갚으셨고 쏟아내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롯이 받으셨기에 우리 안에서 나타날 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사실 억울한 일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되고 또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처럼 사실 이 억울한 것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또 상대방이 이런 나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을 당하실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좀 다소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슴을 칠 만큼 우리의 마음에 고깃덩어리가 얹혀진 것처럼
답답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긍휼히 여기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더 뭔가 억울해 보이고 사이다 같이 복수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이죠.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들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합니다. 일편 그럴 마음이 참 우리 마음에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럴 상황들이 참 많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가 덜 스스로 볶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쏟아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보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만이라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즉결 처분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의 저주가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꽃만큼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기에 죄를 제하여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의 심판의 저주를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보복해야 될 우리의 권한이 없고 사랑해야 할 책임만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안에 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복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이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하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담고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